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만은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확신이지만은 또한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제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마태복음 21장부터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나머지를 전부 다 이 시간에 함께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예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지만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제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그보다 뛰어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데 그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우리가 첫째로 주님께서 21절부터 형제들과 화목하라,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보다도 형제와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환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들과 먼저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이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인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불화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행위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짓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기회에 있어서 도망을 쳐야 되고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결케 하지 못하면 생활이 정결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순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게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관계였지만 완전한 관계였지만 그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깨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까지도 위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의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맹세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해라.
이게 거기 나는 내 사람에게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이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서약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약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성한 장소에서 우리의 진실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결혼식에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정말 거기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약속하는 서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정인 선서할 때 서약을 하죠. 그렇죠? 내가 위정의 죄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진실의 전체를 얘기할 것을 내가 서약합니다. 그것은 이제 법정의 신성한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때로는 취임식이 있을 때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성경을 두고 이제 선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직하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하라는 하는데요. 맹세가 왜 필요합니까? 맹세는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첫째로 맹세가 왜 있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생긴 거예요. 우리 율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우리의 언어에 신종할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찾아서 우리 거기서 앞에서부터 한번 읽을까요? 사모님 크게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13절 읽어보세요. 예,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는 신중하게, 정말 가볍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맹세를 하면은 그렇게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2절에 강자매님 좀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예,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중하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죠?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맹세를 하되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고 또 그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율법에서 이거 맹세를 하게 되는 것 이유는 율법이 맹세하게 거짓말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거 맹세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고 사람이 거짓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펴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펴서 또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거기 이제 여자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때 그는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또 무슨 거짓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AI 좀 거기 인조 인터넷 이제 그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들보다도 그러나 그 더 뛰어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되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맹세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짜야? 무슨 얘기야? 진짜야? 정말 진짜야? 그리고 말하기를 맹세할 수 있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네가 맹세할 수 있어?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맹세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의 거짓 때문에 맹세로 자기들의 거짓말을 커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맹세가 형식화되고 맹세를 이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거짓됨 때문에 맹세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에 이제는 지켜야 될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구분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인데요. 지금 자막에 크기를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안 맞네요. 지금 우리가 볼 성경은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맹세가 너무나 형식화되고 맹세가 너무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이제 법을 이 이스라엘의 유전 전통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맹세, 지켜야 될 맹세, 그리고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그렇게 저들이 구분을 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이 가져온 해악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헛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요. 마음에도 없는 맹세, 실제로 그렇지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그런 맹세들, 헛맹세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비겁한 거짓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맹세하는 그런 헛맹세가 있고, 때로는 어떤 맹세들은 지키지 못할 맹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들 간에 지키지 못할 맹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부 간에 맹세를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맹세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 친구를 얻기 위해서 맹세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내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맹세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헛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마. 아이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정말 거기서 할 수 없는 맹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맹세들을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사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려고 또 헛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맹세가 헛맹세고, 지킬 수 없는 맹세, 지킬 마음도 없는 맹세가 헛맹세고, 지킬 능력이 없는 맹세가 헛맹세지만은 지키지 않는, 내가 맹세할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내가 맹세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이 돼서 할 수 없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맹세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돼도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맹세가 헛맹세인 것입니다. 맹세할 때는 진지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헛맹세가 뭡니까? 거짓된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맹세의 남발이 맹세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요. 말에 신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이번에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말 거기서 많은 약속들,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약은요, 공약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빈 약속이라 이 말에 너무나 많은 그런 공약들이 공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어느 노인이 자기 밭에서 자기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밭 위에 있는 이 농길로 위에 언덕에 이제 차길이 있었는데 차가 하나가 굴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 거기 사람이 이제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경찰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거기 차가 굴렀는데 죽었던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글쎄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자기는 살았다 그랬지만 못 믿었어. 파묻었다고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심코 한 말들이, 지키지 않는 맹세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정말 맹세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면은요, 불신과 부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잘 믿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맹세와 서약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부부가 혼인할 때 서약을 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죽음만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서약과 맹세 가운데서 가정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의 50% 이상이 그냥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겠다 그러죠. 그냥 살겠다는 거. 왜? 결혼하면 이혼할까 봐 이혼할 것이 걱정이라는 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런 이 이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가 되면은 그런 모습에 그 모습이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맹세가 너무나 가볍게 맹세를 하게 되고 또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일들, 서약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법정에 사람들이 선서를 하면서 위정의 벌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리화되고 상황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실제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부정과 이 불법이 너무나 난무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미국은 지금은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거기 사람들의 말을 믿어줘요.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리버뷰 침례 교회에서 이스라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는데 그때 교회가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88명이 가서 거기서 큰 벤츠 버스 2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했는데 그때 사모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기 가서 은행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2,000불 좀 빌려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저 은행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은행의 그 직원을 만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대출하시는 분에게 내가 2,000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돌아오면 내가 그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세요. 빌려주는 게 그냥 내 말 한마디에 한국 사람이고 목사라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갔다 오고 이스라엘 여행하고 다 갚았습니다만 한국에서 어떤 돈을 빌려 은행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서류를 잔뜩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온갖 서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서류들이 첨부 되어서 정말 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이제 이 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서류들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말라. 왜? 하늘은 거룩한 자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주님 말씀하시기 거기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땅으로도 말라 말씀을 하시고 왜 하나님의 발등상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게 그런 권위가 없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왜?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님이 정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맹세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6장에 63절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대제사장이 주님께 맹세를 시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맹세를 하고 네가 얘기해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맹세를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주님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궁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 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 이유를 찾는데 나중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그러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님이 이 사람들이 맹세하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직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직함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맹세는 그렇지를 않아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거짓말로 그 몸에 하게 되는 것. 맹세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요? 69절부터 7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9절부터 74절까지 있는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우리 주님의 정직하신가? 주님의 맹세는 주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한 비자가 나와서 네가 그 진실로 그 당이다. 그가 말하기를 맹세하여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요. 맹세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자기의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가 맹세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정직하심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게 했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고난의 그 길을 가게 해드렸어요. 베드로의 거짓 때문에요. 맹세코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서 핍박을 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큰 부끄러움을 얻었던 것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옳다 아니다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맞은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의 빛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8절과 9절 찾으시고 함께 또 읽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은 숨기지를 않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진실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은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채색을 하지도 않습니다. 빛은 그대로 빨간 것은 빨간 것으로, 검은 것은 검은 것으로, 흰 것은 흰 것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으로 알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짓되고 또 이 은폐하고 우리들이 채색하고 우리들이 이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또 함께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직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참된 거예요. 진리에는 거짓이 들어가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고 동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을 커버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맹세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이고 진실된 것은 진실 그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진실되면은, 사람이 정직하면은 잘 사는 사회가 아니고 못 사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요령껏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을 때에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 상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상사들이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되면은 우리는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정직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은
거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한순간은 사람들이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정직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빛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형제들과 화목해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합시다. 만약에 정직해서 이 어둡고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함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손해는 나중에 더 큰 배당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수 있어요. 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사탄에게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정직한 모습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